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대체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된다라는 것은 무언가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는 자기의 열망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내 명성이 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은 늘 우상을 대량 생산해 놓을 수 있는 공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고 우리 삶이 그러면 세상에 이러면 삶의 희망이 그러면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한다라는 것,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 당연히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보나마나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두세 반, 삼세 반 선생님이 있는데 두세 반, 삼세 반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다리를 딱 붙들고 나랑 씨름 한판 하자고. 그럼 내일 출근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발로 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질문하는 제가 멍청한 거죠. 당연히 선생님들이 이기겠죠. 2세 반, 3세 반 애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척 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요, 그렇게 예진이 예찬이가 어린이집 다녀오거나 그러면 아빠 저랑 씨름 한번 해요. 그러면 항상 제가 져요. 그럼 이겼다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아빠는 알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척하고 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는 철저하게 져 주셨어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대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걸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면 생명 걸어야 합니다. 생명 걸고 순종할 때 이 대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하면 언제나 그 우상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서 실존하는 현실이 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옵니까? 당연히 기쁨이 나오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실존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것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축복이 바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대처하고 물리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힘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다른 어떤 존재나 어떤 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더 강하고 낫다라고 우상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우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우상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디가 아프면 병을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기적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까요? 간단하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정답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기적이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만연해 있는 깨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상으로부터 탈피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찾아서 무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어떤 의식적인 형태가 아니라 어떤 이 땅 가운데 있는 유한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거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찾아내는 법. 첫 번째, 생각을 살펴보기. 여러분, 바쁘지 않을 때나 내게 관심을 확 끄는 거 이런 거 없을 때 멍 때리거나 아니면 생각할 때가 있죠.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이력을 좀 잘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집에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제를 만날 것인가? 어떤 자매를 만날 것인가? 뭐 어떤 차를 가질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상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으려고 할 때, 습관적으로 계속 그걸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생각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를 할 때도 남자친구 떠올리고 여자친구 떠올리는 거 좋아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친구를 떠올리면서 내 모든 삶을 거기에 의지하거나 여자친구를 떠올리면서 내가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는 거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통장을 보면서 뒤에 달린 공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내 마음에 안심, 나는 뭐 괜찮아,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찾아내는 법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데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다 거기다 쏟아. 당연히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돈을 쏟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실제로요, 내가 끊임없이 절제를 해야만 하고 이거 정말 절제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계속 쏟아붓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혹은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돈을 쏟아붓는다. 돈에 지금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는 정말 돈을 쓰는 데는 절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PC게임, 여기에 돈 쓰는 건 절제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끊임없이 내가 PC방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돈을 쏟아요. 그럼 그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그 대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여러분 돈 쓰는 데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혹은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온 마음이 하나님이요, 교회에 다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돈이 쏟아져서 거기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돈이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그곳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을 때도 깜짝 놀랄 만큼 내놓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 한 송이 줍니까? 100송이 줍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100송이가 아니라 1000송이라도 갖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늘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찾는 이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덜 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잃어버린 동정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시는 주님이 늘 묘사되시지 99마리의 양보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정이 어디로 쏟아져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 소비 패턴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찾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때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보를 보고요,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헐벗고 못 먹더라도 찾는 이들에게 융숭하게 대접해 줄 수 있고 그 융숭한 대접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우리는 엄청 먹고 나눠줄 때는 부스러기 좀 나눠주고 생색내고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기도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섬기는 분이 누군지, 진짜 그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주인이 누군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 기도했는데 얻지 못했다고 칩시다. 슬픔도 있고 절망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 기도 응답 안 될 수도 있지. 다시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게 우상이냐? 기도했는데 요나 같은 반응이 나올 때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기도했을 때 요나처럼 막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꼭 들어주셔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 뭐라고 니느웨 애들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다 회개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적국인데 박능쿨 하나로 그냥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을.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펴보실 때요, 하나님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 하나님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 그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상입니다. 사실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against 대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시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 감정들이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각자 고통스러운 감정들, 그리고 절대 떨쳐낼 수 없는 그런 나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짓인데, 분명히 나쁜 짓인데 이거는 주님 앞에서 죄인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저지르는 것, 그 저지르게 만드는 감정들, 이 밑바닥을 살펴보면 그곳에 우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가 날 때, 욱할 때 나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걸 꼭 가져야 하나, 꼭 쟁취해야 하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은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내 인생에 사실 꼭 필요한 게 아닌데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혹시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우상으로 기도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건데 이게 위협받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필요하다고 여겼던 건데 잃어버리거나 망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치게 일에 빠져 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몰아붙이고 일에 빠져 있을 때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꼭 이걸 가져야만 내가 성취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다시 한번 더 파이널 퀘스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신뢰와 충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 또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에게 그렇게 질문 던져 보십시오. 이 질문은 내 우상 체계를 사실은 잘 드러내 주게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차지하고 있는 내 섬김을 받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온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했던 일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실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실체가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보다 훨씬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뽑는다고 계속 뽑잖아요. 이게 우상이네 그러고 내 마음속에서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던져버리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심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이 와서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상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함께 꼭 동반되어줘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기쁨과 함께 꼭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하면은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진짜 회개는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기뻐할 때, 묵상할 때 정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실 때 두려움에서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서 회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연민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묶여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냥 때릴까 봐 두려워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죄 자체를 미워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죄와 피 흘려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피 흘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를 억제하는 법, 기쁨 가운데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희생하신 것, 이것을 기뻐할 때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더 이제 크게 나에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상이 막 이빨을 드러내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애착 관계가 되게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애착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사랑하면, 그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사랑하되 우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365일 24시간 항상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니네들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뻐한다라는 게 뭘 소중하게 여기고 뭘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세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중요한 고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진짜 대체된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마음이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실질적인 구세주이고 실질적인 구원자로서의 활동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늘 이 퀘스천을 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실제적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경험했는데 깊이 몸소 체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비디오 세대잖아요. 시각적인 것으로 충만한 세대잖아요. 이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보지 못하고 몸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몸소 체험하고 비디오로 볼래 그러면 개인적 예배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개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카 찍고 뭐 동영상 찍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잖아요. 아, 이때 이랬는데 참 이때 기분 좋았는데, 어떤 꽃을 보면서 아, 참 좋았는데, 아, 여기서 참 꽃놀이 했는데 기뻤는데, 우리 꽃만 보면 괜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개인적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되어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각적이어야 됩니다. 시각적일 뿐만 아니라 함께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대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뿌리 뽑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진리가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진리를 뿌리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어떤 이슈나 아젠다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이제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붙들게 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떠나가고 정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시겠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성숙한지 비성숙한지 몰라요.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나 현장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미성숙도와 성숙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밑바닥을 볼 때. 자기 생각의 밑바닥, 자기 삶의 밑바닥, 자기 언어 생활의 밑바닥,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밑바닥, 감정의 밑바닥, 밑바닥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밑바닥을 경험하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이 보일 때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밑바닥이 보일 때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숙의 계단을 한 칸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우상을 찾아내면요, 밑바닥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나처럼요. 밑바닥과 부딪히면 진짜 자기께 나옵니다. 그때 괴롭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예배와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한 예배와 기도로 들어갈 때 그 밑바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밑바닥이 보이면 그냥 저 지체가 이제 밑바닥으로 잠수해서 들어가는구나. 밑바닥이 보이는구나. 그럴 때 경멸하거나, 그럴 때 저주하거나, 그럴 때 비교하거나, 그럴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이 보이는 인생을 껴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밑바닥을 볼 때 인내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같이 인내해 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은 그 인내와 사랑의 터널을 지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의 터널을 내일부터 또 들어가셔서 통과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